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한밭제일교회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흠양하시고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시며 아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넉넉하게 하심 이상 성도들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실 주님, 아멘. 병든 자가 있거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를 위하여 울거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 영광 가득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먼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본문 앞에 나오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의 확장은 죄의 확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면 첫 번째 배우는 교리학이 인간론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그런데 바로 리꾸로 인간은 죄인이다, 죄론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확장은 죄의 확장이라, 이렇게 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말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고려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대표적인 삶을 창세기 6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하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인가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좋으면 됐지, 내가 원하면 됐지. 뭘 하나님이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면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모진 계획을 세워요. 노아 홍수.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을 계획하면서 구원 계획을 같이 세우시니 그 중에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요.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래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게 되는데 그 방주를 예비하는 기본적 사고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데, 방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자,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조금 설명한 것을 뒤이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서 봐요. 설교는 강사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기대는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기적을 일으켜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을 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영적인 느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설교를 듣다가 강사한테 은혜를 받으면 강사에게 매이는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강사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지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기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돼. 한번 다시 따라해서 봐요. 설교는 강사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시작. 설교는 강사에게 듣고 기도는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끼리 몸부림치도록 두지 아니하고 이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만남받아주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을 듣고, 보이는 것을 삶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버렸기에, 하나님을 알았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설명은 불가능해. 그러나 만난 사람은 만남 확증이 있어. 아멘. 부인할 수 없어.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아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래요.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지? 내가 어쩌다 복음을 알았지? 내가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여러분은 감격해 보셨나요? 정말 이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나요? 아이들이 합격해서 건강해서 또 아파트를 주셔서 감사도 했겠지만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지? 내가 어쩌다 복음을 알았지?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 장인 어른이 통합측에서 목회를 하시다 사역을 마무리하셨죠. 아버님 살아계실 때 마음에 아버님을 찾아가 뵙고 싶은 거예요. 자, 전라남도 여수에 계신 아버님을.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노력하는 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즉각적 순종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감동을 주었는데 잠깐만 하고 생각하면 그거 감동이 소멸돼요. 이게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 거리지만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노년의 아버님이 누워 계시다가 사유 목사가 오니까, 후배 목사가 오니까 좋았는지 앉아서 도란도란 말씀을 하시더니 밥 한 그릇을 다 답수세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유선 TV를 늘 이렇게 보니까 뭘 알았는지 나보고
유목사, 저기 가면 절이 있는데 절 밑에 온천이 하나 생겼다네. 아버님, 온천 하고 싶으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 좋겠어. 아버님 가요. 그래서 업고 자동차에 모셔 온천을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깨끗하고, 그리고 또 평일이니까 사람도 많이 없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온천에 가서 아버님을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아버님 저기 탕 안에 좀 잠깐, 저 의자에 좀 누워 계세요. 저 탕 안에 좀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어서 갔다 와, 어서 갔다 와. 그래서 이제 탕을 가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약점이 너무 뜨거운 물이 싫어요. 뜨거운 물 무서워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계란이 익는 온도의 안증막에서 몸과 마음을 내어 맡기는 이 여자들은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 무서워? 아니, 딱 50이 넘으니까 아내가 무섭기 시작하대. 아니, 그리고 아내가 색깔이 바뀌더라고. 40대만 해도 지하비부, 뭔가 가장의 권위가 있었어. 아침에 밥을 먹다가 여보 왜 이렇게 국이 짜요? 그러면 아고 미안해요 여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저녁에 맛있게 해드릴게. 그냥 드시면 안 돼? 뭐 이런 좀 나긋나긋한 맛이 있어요. 이제 50이 딱 되니까 여보 왜 이렇게 국이 짜? 그러면 물 부어줄까? 그냥 간단해.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일렀더니 장로님 허허 그랬더니 60 넘어봐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알아서 부어 먹어야 했는데 어디서 여자들이 세거든. 그 밑바닥 여자들이 센 이유가 재료가 다르다네. 남자는 부실부실한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서. 여자가 센 이유는 그것보다는 노는 물이 달라. 남자는 출근하면 실컷해야 볼펜 갖고 놀잖아. 여자들은 주방에서 칼 갖고 놉니다. 칼로 막 닭모가지 잘라, 생선 모가지 잘라. 겁도 안 냅니다. 그러다 피 묻은 손으로 안방에 전화 받으러 오면 우리는 시꺼보는 거지. 자, 탕 안에 가는데 온천이라 온도가 다 따로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아버님 모시고 왔겠다. 너무 좋아서 거기서 성경 암송을 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성경 암송을 쭉 하는데 한 반절쯤 암송했나 누가 풍덩풍덩 들어오는 거야. 눈을 떠보고 싶지만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냥 성경 암송하는데 너무 좋은데. 그래서 누가 오든지 말든지 성경 암송을 딱 하고 눈을 떴다가 기절할 뻔했어. 세상에 저 위에 절에서 스님 8명이 단합대결을 넣었어. 탕 안에 스님 8명하고 목사 하나, 머리 없는 사람이 8명하고 머리 있는 거 하나. 그 장면이 얼마나 그림을 그려봐 얼마나 웃기게 생겼는지. 근데 그 스님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 그때 제가 고백했던 내용이 주님 감사해요. 나도 저 스님들처럼 길 아닌 길을 길인 줄 알고 헤매일 수 있었는데, 진리 아닌 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헤매일 수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예수님을 알았죠. 내가 어쩌다 복음을 알았죠. 주님, 평생에 주님 보며 가는 길을 헐떡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살게 하소서. 아무나 믿을 수 없어. 이런 말 들어봤어? 아무나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신대. 아무나 믿을 수 없어. 영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눈이 열렸다는 거, 이거 감동이지. 꼭꼭 숨어 계셔. 꼭꼭 숨어 계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숨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온 그에게서 누가 하나님을 보겠어?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어린아이 앞에서, 아이 예수 앞에서 메시아를 보고 경배를 해. 아무나 말아. 영으로가 아니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분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 중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야. 영으로 놀라운 것이지. 믿을 수 있냐 없냐는 나중이야. 놀랍지 않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5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테스트를 하는 거야. 정신병원에서는 데이터가 있기는 있지만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정신병원의 모든 환자들은 거의 100%가 괜찮다고 그러고 퇴원시켜달래. 아니 정말. 그러니까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래. 그 환자들은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나를 왜 붙잡아 놓냐.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테스트를 해.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당신이 그럼 퇴원할 때가 됐는가 한번 보자고. 그리고는 목욕통 안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바가지 하나 오고 수저 하나 오고 줘. 이 물을 좀 없애보라고. 그러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가 씩 웃으면서 바가지로 물 푸겠어, 수저로 물 푸겠어? 뭘로 퍼내? 수저로 막 퍼. 그러면 씩 웃는 그를 다시 입원시켜. 여러분은 바가지로 물 퍼, 수저로 물 퍼. 그래서 여러분도 입원해야 돼. 밑에 구멍을 빼야지. 자기들은 멀쩡한 줄 알고 있지만 그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알고. 자, 정신병원 의사가 환자들에게 물어. 50명 환자한테 1번 하나님이 계신가? 50명의 환자가 하나같이 예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예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 의사가 더 물어. 세 번째 물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예스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의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옆에 소견난했다 이렇게 했어. 비정상. 의사가 비정상이야 환자가 비정상이야? 둘 다 비정상이야. 하나는 제정신 갖고 모르고 하나는 제정신 아니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놀랍지 않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때도 숨어서 오셨지만 마지막 사역, 공생의 한 주간 사역, 십자가 사역을 이루실 때도 숨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높이 달린 가운데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면서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해도 우리 주님은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다. 그 십자가의 처절함 가운데 눈이 열린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 아무나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은 숨어서 오셨고 숨어서 사역에 하셨으니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숨어 계셔. 마치 오늘도 돕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도록 하나님은 꼭 숨어 계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주먹을 믿어라 해도 하나님은 내버려도
저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대버려도 놀랍지.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가 아니면, 믿음으로가 아니면, 은혜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가끔 그래.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러기에 우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 예수 왜 믿냐? 이렇게 물어봐. 너 예수 왜 믿냐? 이 말은 너 예수 믿고 뭐 좀 잘 나가는 거 있어? 그 말이야. 그래서 너 예수 왜 믿냐?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면 왜 믿는가를 모르겠어. 근데 미치고 볼딱되는 건 여기서 믿어져. 설명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여기서 믿어져. 이걸 세상이 이해 못해. 가끔은 우리도 좀 속이 터질 때가 있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나도 좀 저들이 묻는 방식에 답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 가지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치?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 너 예수 왜 믿냐? 야, 너 엊그제 우리 집 마당에서 석유 나온 거 몰라? 뭐 이런 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예수 왜 믿냐? 야, 엊그제 우리 집 빌딩 생긴 거 몰라?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요구하는 저들 앞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안타까운 거야. 가끔 좀 믿음이 연약해지고 좀 이렇게 좀 그럴 때는 좀 안타까운 거야.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 때로는 남편이 또 그래. 너 교회 왜 다니냐? 이렇게 물어. 아니 어떤 때는 자식놈도 그래. 엄마 매일매일 그렇게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고 우리 집 잘 된 게 보여. 그럴 때는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방식 말고 세상의 방식으로 좀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해봐.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는 대로 잘 되고. 아멘. 그냥 원래 우리 그런 하나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 있을지어다 그대로 아멘 해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는 대로 잘 되고. 미안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하는 대로 망하고. 그럼 우리가 좀 분명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일했더니 1년도 안 돼서 슈퍼 됐어. 슈퍼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홈플러스 됐어. 너무 키웠나? 아유, 말로 하는 건데 뭐 어때? 홈플러스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롯데백화점 됐어. 사람들이 물어봐.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모르겠어. 나 미치겠어. 나 교회 다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는? 나는 엊그제도 하나님이 뭘 줘서 지금 어디 장부에 기록 할 데도 없네. 뭐 이런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고 안 믿는 사람은 뭐든지 망하는 거지. 롯데백화점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홈플러스로 줄고, 홈플러스하다가 슈퍼로 줄고, 슈퍼하다가 포장마차로 줄고, 포장마차에서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음주운전수가 와서 밀어버리고. 그래서 물어봐.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 꼴이냐? 그러면 몰라. 나도 교회 다녀야 되나 봐. 이렇게 안 될 수 없어. 나 교회 다닐 거야. 여러분 어때?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다 넘어져도 안 다쳐. 그리고 일어나면서 돈을 주워. 이렇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넘어지면 무릎 깨져, 머리 깨져, 집에 있는 와이프 다리까지 부러져.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그러냐? 몰라. 나 교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흑백 손바닥 앞뒤 뒤집시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세상의 시각으로도 믿어야 될 이유, 아니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 이렇게 딱 구분을 하면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믿음 소용이 있어 없어? 믿음 소용없지. 그건 상식이 되는 거죠. 맞아. 근데 하나님은 상식으로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목사님 우리는 목회 힘내.
뭐 애걸 복그러기 오라고? 아니지. 여기 맛집 주서듯이 여기만 오면 복을 받는데 대전 시내 사람들이 여기 오려고 얼마나 난리야. 밖에 줄 서고 막. 우리는 그래, 정원 찼음, 한 사람 죽게 기다리시오. 뭐 그런 거 우리 목회 얼마나 쉬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여러분, 여기 빈자리도 없어. 서로 오려고 난리여. 그러면은 우리 저 큰 목사님이랑 막 이런 목사님도 어제 형무소 출신 여 목사님이랑 밖에 기도로 세워놓고 아무나 안 받는 거지. 좀 몸매도 되고 좀 얼굴 색깔도 좀 되고 이런 사람 위주로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모양이 좋겠어. 지금 아무나 와도 줬어. 이거 보니까 이거 물 좀 봐. 여기 나보기가 역겨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역사해봐, 믿음이 소용이 있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으로 담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봐봐, 결혼 안 한 딸이 엄마를 담아낼 수 있어? 없어.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우리 욕심에 하나님이 담겨져? 안 담겨져.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는 거야. 설명은 할 수 없어. 근데 그분이 믿어진다. 놀라운 은혜 아니야? 그래서 세상은 잠잠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지. 세상이 악해지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그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갈 때 하나님이 모진 결심을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느 날 물로 엎어버리기로 계획을 세우죠.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시니 일명 노아 홍수 심판.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은혜를 입힌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내가 물로 엎어버리라. 잘 사진 상을 엎어버리듯이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까? 별로 맞춘 적은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안고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세상 홍수 심판의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만 말씀하셨겠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겠어? 쫄아서 아예 답을 못 하는구나. 내가 지금 문제를 낼 때 노아에게 말씀하셨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시험을 본 건데, 애들 공부 못한다고 절대 뭐라고 하지 마.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 우리 교회 집사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딸 왜 실력이 안 올라요? 감사해라. 네 자식임이 확인 안 됐냐? 너도 공부 못하고 남편 잡아먹는데 딸도 공부 못해도 걱정하지 마라. 너보다 더 잘 살 거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어?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어? 노아에게.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노아에게만 말씀하고 싶었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싶었을까? 모두에게 말씀하고 싶었지. 그런데 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예나 오늘이나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크게 아멘해봐. 노아밖에 없었어. 그게 원리야.
사무엘서의 제사장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당시 제사장 엘리, 홈리와 비누아스, 영적으로 타락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어. 그런데 깨어있는 어린 사무엘, 제단불이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세대가 악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거지.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이 기독교,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세대가 되어버렸어.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세대가 되어버렸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벽이 무너져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 구분이 없이 섞여버리듯,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섞여버리듯이 오늘도 갈수록 이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이 세대에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이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세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한밭제일교회 될지어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영적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이 늘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 원로 목사님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쌓여가는 거거든. 아멘. 여러분 알아?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한밭제일교회여, 앞으로도 이 영성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엘리사는 엘리야 시대보다 이렇게 말해: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세상이 더 악하니까 더 큰 능력이,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엘리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믿고 구하라. 아멘. 끊임없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야, 내가 세상을 불러 심판하리라. 놀라운 것은 노아는 이 말씀을 믿어버렸어.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아니, 어떤 외적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영적으로 민감한 노아는,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불러 심판하리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이걸 믿어버렸어. 이걸 믿어버린 노아는 두 가지를 해야 했어. 하나는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을 전하는 메신저,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잘 보세요. 노아의 외침이 뭘까?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신단다.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시면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는단다.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자, 그럼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장로님들, 만약에 노아가 사람들아 나와가 또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신단다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노아의 메시지 앞에, 노아의 선포 앞에 놀래 안 놀래? 놀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니지 100년 됐어. 아니요.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니지 119년 됐어.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은혜를 입듯 우리가 은혜를 입고 노아가 은혜로 살듯 우리가 은혜로 살면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줄 줄 알아?
세상 앞에 우리는 미친놈 되는 거요. 때로는 남편도 나를 이해 못하고 자식도 나를 이해 못하고, 아니 남편은 그만두고 자식은 그만두고 나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는 나를 이해를 나도 못해. 그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야.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만하고 난 이제 100년 됐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만하고 난 이제 119년 됐어. 우리는 나나 목사인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우리가 전도할 때 좀 협조 좀 해주면 좋겠어. 네 예수 믿어라. 와. 네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와라. 싫다. 그때 하나님이 옆에 벼락을 한 대 때리는 거지. 그냥 땅이 푹 꺼지게 해서, 너 보았지? 너 지금 나하고 함께 있어 괜찮으지? 너 혼자 다니다 언제 벼락 떨어질지 몰라. 나 좀 살려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가냐? 한 손에는 고란 한 손에는 칼, 이런 식이 아니야. 숨어 계신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내밀어.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 앉아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셨으니 세상이 이해 못해.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이해 못해.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노아가 그 방주를 예비하는 걸 이해를 해 못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노아는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복음도 전했지만 120년 동안 뭐 했어? 방주를 지어. 방주 짓는 걸 누가 또 이해를 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방주 짓는 거 노아 자식들이나 아내가 저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그래도 새참이라도 갖다 줬겠어? 안 갖다 줬겠다? 여러분 봐봐. 성경에 노아 아내 이름 안 나오는 거 봐봐. 오죽하면 이름도 없겠어. 근데 여러분 봐봐.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늘 포기하고 싶어. 안산에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님이 한 분 언젠가 다 찾아왔어. 선배, 나 그만 목회하고 싶어. 왜? 교회 문 닫을까? 왜? 너무 힘들어. 자, 그랬어요. 네 맘대로 십자가 내릴 권리 없어.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교인이 있든 없든 강단 지켜. 그렇게 말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어. 선배는 목회 좋을 때 시작했잖아. 지금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까불지 마. 목회는 처음부터 어려운 거야. 예수님이 목회를 쉽게 했냐? 바울의 목회를 쉽게 했냐? 말틴 루터가 목회를 쉽게 했냐? 손양원 목사가 목회를 쉽게 했냐?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절제하며 살아야 했어? 아까 식사하면서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원로 목사님 흉본 게 그게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 먹는 것도 재미가 없는 양반이야. 그 정도로 예수 안에 비춰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셨어. 이 길을 가면 누가 박수 쳐줘? 때로는 가까운 가족도. 그래서 이 길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누구도 이해 못하지만 주님 가신 걸 나도 가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 또 하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 노아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내가 세상을 불러 심판하리라. 외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딱 말씀 한마디야.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이 말씀 하나 딱 믿고 방주를 믿음으로 세우기 시작해. 방주의 영성, 그 처음이 뭐야? 절대 믿음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분이 아니야. 믿음을 줘. 더 좋은 환경이 아니야. 그 환경을 이길 믿음을 주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사모해야 될 게 뭐냐? 크게 아멘 해봐요.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더 큰 믿음을 주시오. 아멘. 믿음이야. 믿음이야. 이게 얼마나 귀해. 하나님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야. 믿음으로. 가능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돈을 주는 게 아니야. 믿음을 줘. 더 좋은 환경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 할 때 더 좋은 환경 주세요, 누구 하나 붙여주세요, 이런 주접다는 기도하지 말고 딱 하나야.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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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절대 원리는 뭐냐? 믿음이야. 아멘. 늘 믿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지. 한 해 동안 방주의 영성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면서 믿음을 지켜라. 아멘. 종종 우리 후배들이 절 보고 물어봐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모르겠어. 겸손이 아니라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알려줘. 모르겠어. 그럼 그때 저를 잘 아는 후배들이 이렇게 물어봐. 선배는 목회하다 너무너무 힘든 일 많았잖아.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 만나기 힘든 문제를 많이 만났잖아.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때 은혜지. 그러면서 그때 대답하는 한 가지가 있어. 돌이켜보면 은혜인데 있잖아. 나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보다는 문제 앞에서 동의하면 하면 해봐.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켰어. 아멘.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고 지랄이고 놓아버리고 문제 해결에만 우선하면 아니었어. 물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킨 거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 믿음을 지켜. 믿음을 지키지. 이게 믿음이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대놓고, 한 해 동안 방주의 영성으로 삶을 살기를 축복하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를 제시하는 거야. 한 해 동안 이익 좀 더 보겠다고 믿음 포기하고, 좀 즐기겠다고 믿음 놓아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지키자. 아멘. 이 믿음을 지켜보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앞에 다 아멘 아멘 하며 갔던 은혜들이 아닐까?
방주는 무엇으로? 가능성을 가지고가 아니야. 들려진 말씀 앞에, 들려진 감동 앞에 믿음으로. 이게 절대 원리야. 그래서 여기 한밭제일교회 정말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세상이 멸시하고 노아를 미친놈이라고 말을 해도 믿음으로 방주를 세워가는 그 노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듯 올 한 해 믿음 까먹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성장하되 아멘. 더 큰 믿음의 용사가 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이따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더 충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예비하는 두 번째, 바로 그것은 절대 헌신이야. 여기 봐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방주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능력으로가 아니야. 기적으로가 아니야. 이게 절대 원리야. 자, 봐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처음 복음이 복음될 때 능력으로 복음을 완성시켜서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시켜서 예수님의 헌신이잖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이름 예수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이름 예수로 죽으시고 그 이름 예수로 부활하시기까지 자기 몸을 다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모든 일은 헌신을 먹고 눈물을 먹고 피를 먹고 자라는 게 교회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선교가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마찬가지야. 제가 이제 철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를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 또는 뭐 이제 센터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전에는 보이는 것만 봤어요. 아이고 참 잘 지었다. 아이고 이영환 목사님은 부동산도 모르면서 언제 이렇게 귀한 땅을 잡아놨을까. 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그 땅 땄지. 이영환 목사님이나 저나 뭐 땅 살라고 준비했으면 요만큼 준비하고 좋아하다 끝났을 거야. 우리도 여러분 땅만큼은 아니도 우리 교회 땅도 8차선 대로변에 우리 땅 3,800평이요. 드디어 사람 하나 만났네. 아니 우리 같은 쫌뽀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 전에는 보이는 것만 봤어. 참 좋다, 장소 좋다, 잘 지었다, 땅은 이렇게 큰 걸 잡았노. 근데 이제 아니야.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목사님은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어떤 장로님들이, 어떤 성도가 한밭제일교회의 밑거름이 되어 헌신을 했는가? 교회가 그냥 되지 않아. 피와 눈물 헌신을 먹고 자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여기 봐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지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지라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나무, 망치, 톱 이런 거 다 대줬을까 안 대줬을까? 안 대줘서. 하나님 원래부터 그런 걸 대주는 양반이 아니야. 저 양반은 맨날 말로 해결해. 그냥 지어라 그리고 자기는 놔둬. 왜 그렇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긴 시간 지어? 노아의 헌신이 이 안에 처절하게 담겨. 퀴즈 맞춰봐. 노아 직장 다녔겠어 안 다녔겠어? 내가 여러분하고 뭘 얘기를 하겠어? 아담 이후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노아도 자식 있어. 애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먹여 살려야 돼. 그럼 노아 일했어 안 했어? 이걸 직장 다닌 걸로 보자 그 말이야. NG 하고 다시 물어볼게. 크게 우리 다시 하는 것처럼. 노아가 직장 다녔겠어 안 다녔겠어? 어떻게 알았어? 다녔지. 안 믿는 사람도 직장 다녀 안 다녀? 다니지. 잘 봐봐. 함께 일해서 퀴즈.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어디 가려고? 방주 봉사하러 가려고. 빨리 일 끝나야 돼. 빨리 일 끝나야 돼. 나가서 방주 봉사할 거야. 나가서 어제 창문 박다 말았어. 나 오늘 일 마치고 나 빨리 가서 방주 그 창틀 완성해야 돼. 그래. 안 믿는 사람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에? 여기 어제 술 잘 먹게 생긴 장로님 한 분 있었는데 어디 있어? 장로님들 여기 다 계신 거 아니지? 좀 흩어진 경우 있지? 옛날에 술 먹던 장로님 어디 계지? 어디? 장로님 한번 손 들어와. 술 잘 먹게 생긴 장로님 있던데. 안 믿는 사람 퇴근하면 어디를 가? 장로님들 임직할 때 옛날 조사했어? 자, 봐봐. 여러분 봐봐. 자, 노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그냥 아내한테는 주는 요만큼만 주고는 그냥 그 아주 망치 그 톱 부러졌는데 그거 사야 돼. 그냥 하나는 왜 드리려고 그냥. 안 믿는 사람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월급날 뭐 하려고? 큰 죄 지으러 가려고. 똑같이 돈 벌어도 똑같이 일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냐 세상 앞에 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노아가 잘 살아?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 믿음으로 보면 노아가 잘 살지만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노아는 미친놈이야.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돈 벌어서 또 방주에 다 갖다 퍼붓냐? 노아야 이 미친놈아 돈 벌어서 또 교회에 다 갖다 퍼붓냐? 우리가 이런 소리는 좀 듣고 살아야 돼. 원래는 좀 다 퍼붓지도 않지만 아니 진짜 그래도 옛날에는 진짜 가난할 때 희망 없을 때는 우리 엄마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그냥 교회밖에 없어.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목사님을 섬길까? 진짜 여러분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 옛날 어머니들은 장로님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놓고 싶어? 교회 갖다 놓고.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목사님 갖다 주고 싶고.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 평생에 교회 덕 보려고 생각하지 마. 교회는 헌신하는 거예요. 과부엽전 투입이라도 가난할수록 믿음으로 살아.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 목사님들 부족한 만큼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하나님은 헌신을 미리미리 받으셔. 노아의 헌신을 통해서 방주를 완성해. 여러분의 돈 누가 쓰면 좋겠어?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재산 누가 쓰면 좋겠어? 1번 도둑놈, 2번 병원, 3번 자식, 4번 하나님 누가 쓰면 좋겠어? 물론 제일 좋을 때는 자식이 쓰는 게 제일 좋겠지. 근데 나는 그래. 기도해. 자식은 부모 세대 이상 복을 받아서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복이지. 자식은 놀고 먹으면서 부모가 준 거 쓰고 먹고 먹으면 저주요. 청년들 꼭 기억해라.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부모 도움은 기대도 하지 마. 부모가 줄 수는 있어. 그런데 부모 도움을 계산하고 사업을 하고 부모 돈을 계산하고 집을 사고 이런 건 안 돼. 부모가 알아서 줄 수는 있어. 안 줄 때. 근데 처음부터 계산하고 살면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을 주실 걸로 믿고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만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강제로 헌신을 받기도 해. 제가 어제인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엄마 아버지 얼굴도 몰라. 5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저 믿음을 물려주셨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교회 가서 자도 배고파서 울고 정말 많이 울었어.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신문 돌리고 도배하러 간 아저씨 따라가서 심부름 해주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2달 다니다 말고 공장에 가서 공장 생활을 했어. 하나님이 목사를 시키려고 했는지 정말 고생이다 하면 이거야 할 정도로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하고,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만이 아니라 간이 망가져서 개척교회 뒤에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죽기 기다리고, 서울 구로동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버스에 끌려서 15m를 끌려가서 살점이고 몸 다 달아나서 지금도 내 몸에 흉터가 있어요. 온갖 고생을 다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부터 놀랄 준비해봐, 돈 버는 기술을 주셨어. 안 믿어져 갖고 지금 맹하지. 자, 봐봐. 제가 21살 때 서울에서 서울 집을 2채 사고도 사업장을 따로 하나 할 만큼의 돈을 벌었어. 대단한 거 아니야? 여러분은 대전에서 사니까 지금 이 서울을 우습게 하는 것 같아. 아니, 서울이 너네 동네가 아니여.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고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쓰러져도 교회 가서 쓰러지고, 쓰러져 울면서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돈을 주시는 가운데, 저는 다른 계획은 없어도 삼성 이병철 회장의 꿈을 꾸면서 돈 버는 큰 꿈을 꿨어요. 기도는 했지만 그 20살에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을 가려고 그랬거든. 오살리 기도원을 가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서울 목사님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을 가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고 기도원 언제 갈 거냐, 그래서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생각 중이니까 주일날 뭘 가냐, 내일 가고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라 그래. 그래서 나는 저녁 예배 마치고 그 개척교회 최 목사님네 집에 가서 자러 갔다가 기절을 뻔했어. 나는 방이 몇 칸 있는 줄 알고 나 데리고 간 줄 알았더니 그 단칸방에, 여러분 절대 누가 자러 오라 그러면 아무도 따라가지 마. 애새 뉘어놓고 사모님 눕고 자기 눕고 나를 여기서 잘해. 잠이 와 거기서. 나는 왜 데리고 갔는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어. 둥글둥글 내가 여기를 따라온 놈이 미친놈이지. 그냥 기도원이나 갈까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이 12시가 다 돼서 물어. 자냐? 아니요. 처음으로 그때 이렇게 말해. 재명아, 너 목사해라. 싫어요. 나는 돈 벌 거예요. 그래? 한 30분 있다가 자냐? 아니요. 너 목사해라. 아니요. 너 한 30분 있다 자냐? 너 목사해라. 내가 이렇게 물었어. 목사님, 저는 학교도 못 다녔어요. 왜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너 목사해라. 싫어요. 나도 못 보는 나를 왜 목사님이 봐요? 자냐? 목사해라. 그걸 새벽 4시까지.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도 옛날에는 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볼딱볼딱 뛰면 얘 목사 될란가 봐 이런 사람 많았어. 여기 장로님들도 목사하려다 지금 장로한 사람 여럿 있을 거요. 네, 새벽 4시까지. 그때 이런다 목사님이. 재명아, 너 목사가 감동받고 이 얘기하는데 너 기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머리 흔들고 부정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다. 기도는 해봐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 앉더니 새벽 4시 넘어서 앉더니 너 목사한다 그런 거지? 아니 아까 그거 아니 너 목사한다고 지금 헌신한 거잖아. 우리 감사 기도하자. 그 자리에서 서원 기도로 끝내버렸어.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평생에 재명아 목사 되어라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적 없어. 자냐? 목사님한테 기도도 바라 단 하나.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한다는 걸 내가 배웠어. 기도원 가는 것도 깨지고 있대. 그때부터 교회에서 기도해. 하나님, 나 목사하래요. 근데 자신 없어요. 바로 3주 금식했어. 21살 때. 또 열흘 금식해. 하나님 어떡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목사님 지금부터 또 얘기할게. 그렇게 이제 목사들 준비를 기도로 해나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불러. 재명아, 너 목사할 거지? 네. 너 목사하려면 정말 귀한 목사 되고 싶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목사 되고 싶냐?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귀한 목사 되고 싶다 그랬지? 그래서 귀한 목사요 그랬더니 이런다. 지금부터 여러분 아멘 해봐. 감동받고. 재명아, 너 귀한 목사 달라면 그 가지고 있는 돈, 사업하려고 했던 돈 다 헌금해라. 하나님 앞에 바쳐라. 너 어설프게 누가 아멘이랴? 지 돈이라고 그렇게 덮어놓고. 지 돈 아니라고. 너 어설프게 돈 갖고 있으면 너 가짜 목사 된다. 돈 붙들다가. 목사 되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봐야지. 너 돈 몇 푼 때문에 너 망가지는 거 볼 수 없으니까 헌금해라. 그 순간에 싹 순간 믿음이 미친놈같이 와갖고는 통장을 다 대버렸어. 헌금했겠어 뺏겼겠어? 하여튼 헌금이라는 생각은 없어. 뺏겼다는 생각만 있어. 자, 나는 그때 그 헌금을 할 때 계산이 있었어. 이렇게 헌금을 하면 방은 하나 얻어주겠지. 이렇게 헌금을 하면 학비는 대주겠지. 공부는 시키겠지. 그 돈 받자마자 교회 땅을 사고 입을 싹 닦는데 그때부터 최 씨가 얼마나 독한가를 알았는데, 이야, 입 싹 닦는데 그 뒤로 목사님 제가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잤어. 방을 하나도 줘. 갈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교회 의자에서 줘. 교회는 막 건축한다 그러고 그러면 내 헌금 가져간 걸 성도들이 알아볼라. 알아. 아니까 헌금을 했대. 목사가 사기쳐서 가져갔대. 교회 의자에서 자는데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최 목사님 나 밥 먹고 온다 그러고 가. 나는 그러면 권사님이 나를 밥 먹이면서 이제 밥 먹는 동안 나올 때까지 목사를 함께 씹어. 야, 최 목사가 나쁘다. 시벌. 야. 시벌. 6년 동안 의자에서 살면서 내가 헌금은 500만 원 했으면 예를 들어서 시벌은 한 5천만 원어치 했어. 그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최씨 쳐다보지도. 그리고 최 목사님이 얼마나 이용한 목사님 스타일로 독하냐면 의자에서 자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 막 힘들어갖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떤 집사 그래. 목사님, 전도사님 운동해 그러다 쓰러져. 그래서 헬스클럽 가려. 그래서 목사님 나 헬스클럽 가서 운동 좀 할까요? 내가 왜 물어봤겠어?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 그랬더니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게 돈 좀 줘요. 그랬더니 최씨 딱 한마디로 끝내. 목사 될 놈이 운동할 시간이 따로 있냐? 두 손 번쩍 들고 몸 흔들면서 기도만 그게 운동이지 이놈아. 최씨, 제주도 이씨 이런 사람하고는 이 얘기도 하지 마라. 허리가 고장나갖고
교회 의자에서 6년 자니까 안 고장났겠어? 허리가 아파갖고 6개월을 누워있다가 목사님 나 병원 좀 가게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끝내. 목사 될 놈이 아프다고 덮어놓고 병원부터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이야, 그 속에서 6년을 잤어.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과정이냐면, 내가 헌금했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책임져 줘야 돼, 나를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을 싹 지워버리는 시간들이었어. 그냥 저 독헌 목사한테 벗어나는 것만이 나는 은혜야. 그래서 33년 전에 안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최 목사님 도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목회를 시작했어. 누구 바랄 곳이 없으니까 주님만 보고, 어제 전에 얘기했지, 주님만 보고 기도를 막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울면서 그 쌀 사건 이런 것들 경험한 게 참 많아. 그러고 목회를 하는 중에, 잘 들어봐, 지금부터 처음 성전 건축을 했어. 성전 건축을 쫙 해놓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노예 목사님들하고 입당 예배 드리면서 최 목사님을 격려사 하도록 모셨어. 그 사기꾼 목사, 내 돈 가져간 목사를. 왜냐면 다 그건 지나간 이야기고, 중요한 건 나한테 소명을 받아줬잖아. 자냐? 그래가지고는 나는 따로 소명을 받아본 적이 없어. 자냐? 그러다 받았으니까. 입당 예배 드릴 때 쭉 하면서 이제 격려사를 최 목사님 모시기로, 자,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 이제 설교도 다 바치고 이제 격려사는, 여러분 오늘 새성전 입당에 저를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소명을 받아주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격려사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나오는데 박수 다 치는데, 목사님이 딱 서서 딱 한번 쳐다보더니, 지금부터 잘 봐, 격려사 제목, 아니 무슨 격려사가 제목이 있어,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잘 봐, 격려사 제목, 유재명 목사가 복받은 이유 하면서 그때부터 울면서 이런다. 유재명 목사는 14살 때부터 벌었던 모든 돈을 목사가 되기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는 뺏겼다고 생각했는데 드렸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런 거야. 유재명 목사 교회 의자에서 6년 잤습니다. 유재명 목사 배고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헌금했다고 목사인 나 의지할까 봐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그 어른 마음을 두고 알아. 이 평범한 인생은 무슨 일을 만나면 힘드냐 안 힘드냐 이렇게 접근해. 근데 진짜 큰 그릇은 힘드냐 안 힘드냐가 아니야.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날 목사님이 우시면서 유재명 목사가 복받은 이유를, 헌금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유재명 목사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누구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유재명 목사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성전 건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갚아주셨다는 걸 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헌금한 얘기, 고생한 얘기만 하지 시벌시벌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 틀림없이 들었을 텐데. 봐봐, 그 예배 가운데 격려사 때 온 교인들이 다 최 목사님이 그날 딱 간증을, 그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 격려사 끝나고 불러서 저한테 1억을 줘. 애썼다 유 목사,
여러분, 어른을 두고 알아. 여러분이 원로 목사님 마음 다 알아? 몰라. 담임 목사님 마음 알아? 몰라. 그 예배 마치고 손님들이 다 가신 뒤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와서 목사님, 우리가 잘해서 세상적 건축한 줄 알았어. 근데 목사님이 심었구나. 목사님이 헌신했구나. 목사님, 그런데 왜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많은 헌금한 걸 간증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거 간증을 하면 10월 도 함께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요구한 건 다 빼고 헌금한 이야기만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뭘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드려. 하나님은 때로 내게 미래적 복을 섭리하신가 보다. 억지로 그 헌신을 가져가시기도 해요. 때로는 그걸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목사님은 해도 너무해, 교회가 너무해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과부엽전 안 가져가, 부자 거 가져가지. 아니, 부자 거 가져갈 것도 없어. 하나님은 창조자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오.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은, 감동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어디 있다 써? 시간 어디 있다 써? 하나님 앞에 쓸 거 안 쓰면 세상이 갖다 써. 하나님 앞에 쓸 거 안 쓰면 죄가 갖다 써. 마귀가 갖다 써. 죄송하지만 저도 올해 65세야. 맥시멈 10년 정도 있으면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없어. 남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밖에 안 남아.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방주의 영성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축복하면서 한 해 동안 주여 세상에 나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게 하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성전 건축으로 나를 끝낸 게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축복하셔서. 여러분 봐봐, 여러분 교회같이 훌륭한 교회에 이 유재명 목사 이 신년 벽도에 와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 아니요? 정말 이 귀한 교회에 얼마나 오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 근데 나보고 그랬잖아. 내가 잘하나 봐. 잘하면 뭘 잘하겠어. 다 은혜 아니야. 여러분, 갑자기 반주 없이 이 찬송 하나 한번 하고 싶다. 나 같은 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해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감사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감사해요. 주님 내가 부어줘. 주님 내가 부어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가끔은 이렇게 반주 없이 조용히 이렇게 노래하고 싶을 때가 있곤 해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원할까?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홍수가 말씀대로 이루어져 홍수 심판이 있고 보니까 남는 건 방주밖에 없어. 봐봐.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었어. 묻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홍수 심판으로 죽어간 사람 중에 돈 벌어서 술만 퍼먹은 놈이 있어 없어? 있다. 저금한 사람 있어 없어? 있다. 땅 사는 사람 있어 없어? 있다. 홍수 쏟아지고 보니까 누가 제일 나아? 술 퍼먹은 놈, 저금한 놈, 땅 산 놈. 다 똑같아. 남는 건 방주밖에 없어. 잘 봐. 마지막 때가 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자, 심판이 오기 전에, 재림을 하기 전에, 주님 나라 가기 전에는 세상이 구분하는 방식이 많아. 남자냐 여자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키가 크냐 작냐, 출세했냐 못했냐, 성공했냐 못했냐, 부자냐 안 부자냐, 막 쭉 경험한 그 구분하는 방식 봐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더 나은 구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그러나 결론은 딱 하나야.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남는 건 예수 안에밖에 없어.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죄송하지만 다 놓고 가야 돼.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다 놓고 가야 돼. 나한테서 다 벌어져. 자식도 벌어지고, 친구도 벌어지고, 나중에는 배우자도 벌어지고, 건강도 댁에서 점점 벌어지고, 정신도 벌어져. 언젠가 거울 보고 누구세요? 나도 나에게서 벌어져. 그때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딱 둘 중 하나요.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헌신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세상에 헐떡거리며 출세했다 가졌다 자격증 가졌다 헐떡거려 봐도 결국엔 마지막 때엔 똑같아. 딱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무엇이 진정 귀한가. 크게 하면 합시다. 예수 안에서 믿음 지킬지어다. 예수 안에서 헌신하여 살아갈지어다. 아멘. 주님 주신 감동 앞에 드려줘. 방주의 영성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 순종.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어떻게 잘 지을까 이런 거 없어. 창문을 하나만 내라 해도 하면 3층으로 지어라도 하면 왜인지는 몰라.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요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런 거 다 몰라. 그러나 순종이야. 순종.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신앙생활은 뭘로 하냐. 순종으로 해. 아멘. 제가 첫날 얘기했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순종하는 사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예수님도 못나서가 아니야. 예수님임에도 순종으로 일하셨어. 맞아 틀려? 예수님도 순종으로 하셨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어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순종이야 순종.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해야 복을 받아. 저도 오랜 날 동안 목회하면서 배운 거 제가 얘기했잖아. 저 목사 된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저 목사 잘 된 것 같아? 안 돼야 되는데 됐어. 잘 된 것 같지 않아? 내가 소명 직접 받았어? 아니 목사님에게 순종. 하나님이 책임져. 큰 사람들은 큰 순종의 기억이 있어. 큰 간증하는 사람들은 큰 순종의 간증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많이 줬는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순종이야. 장로님 가끔 목사님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그러잖아. 그럼 목사님 말이 100% 맞아. 틀릴 때도 많아. 틀릴 때도 있다. 그래 봐. 뭘 대답을 하려면 강사가 원하는 대답을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자, 목사님 말이 틀릴 때도 있어. 100% 맞아. 틀릴 때도 있지. 잘 봐. 그러면 목사님이 틀릴 때도 엉뚱한 주장을 하지만 그럼 목사님, 장로님이 논리적으로 목사님을 잘 설득을 해서 일이 잘 되게 하면 일은 잘 되었는데 목사님한테 이긴 게 여기가 평생의 찝찝해.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야. 근데 목사님한테 틀린데 알면서도 순종을 하면 나중에 보면 잘 돼 안 돼? 아니, 틀린 건 틀린 거야. 그런데 순종한 것이 여기를 은혜로 남아. 순종이 복이라고 말이야. 결국은 하나님께 있어. 옳고 그름이 아니야.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때로는 말도 아닌 요구를 시켜.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성경에 보면 66권 말고 의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의경 말고 또 있거든. 그런데 거기 이제 의경 말고 또 이제 그 의경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막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다녔다 막 이런 내용 많아. 그런 것도 성경에 넣어놨으면 얼마나 설교하기가 좋았을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 그런 것도 좀 넣어놨으면 우리가 설교하기 좋을 텐데 그랬더니 지금 있는 성경도 안 읽으면서 그것까지 넣어놓으면 이놈아. 거기에 보면 뭔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너무너무 오래 하니까 제자들이 피입고 힘드냐? 네 예수님. 쉬고 싶냐? 네 쉬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잠깐 쉬자. 저 쉬는 김에 내과에 가서 세수 좀 하고 체조도 좀 하고 와라. 알았어요 예수님. 그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래 이왕 체조하고 가서 씻고 세수하고 쉬었다 올 때 돌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막 씻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돌 가져오랬잖아. 베드로가 바위돌을 하나 어깨에 메고 땀을 삐질삐질면서 낑낑대고 올라와. 가론유다가 공깃돌만한 거 엄지손톱만한 거 들면서 머리가 멍청하면 몸뚱아리가 고생해. 예수님이 돌 가져오랬지 바위 가져오랬냐 이놈아. 그래서 너 같은 놈 때문에 문제야. 나는 무조건 큰 거 갖고 갈겨. 그러니까 너 같은 놈 때문에 지금 그러고 올라왔어.
베드로 땀 뻘뻘 흘려서 예수님이 세수들 했냐? 네. 돌들 가져왔냐? 네. 지금부터 공부 더 해야 되니까 각자 가져온 돌 깔고 앉아라 그래. 베드로는 이만한 돌에 깔고 앉았는데 가룟 유다는 이만한 거에 깔고 앉으니까 똥꼬에 껴갖고 아씨. 그리고 또 올해도 또 해. 그러더니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각자 가져온 돌들 앞에 내놔라 그러고 축사하니까 떡이 돼. 자기 믿음으로 자기 건 자기가 먹으라 그래. 베드로는 먹어도 남았는데 가룟 유다는 냄새 나는가? 지나고 보면 순종한 것밖에 안 나와. 제법 모르냐 그러냐. 부모 말씀에도 그때 좀 순종할 걸. 그 안에 다 복이 있어. 옳으냐 그러냐는 아니야. 다 지나고 보면 예수의 마음으로 방주의 영성은 절대 믿음, 절대 헌신, 절대 순종, 그리고 마지막 인내. 120년 동안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인내로 방주를 완성해. 여러분 여기 봐봐. 인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까지 인내해요. 한번 물어볼까? 목사님들 혹시 아나?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뭐야? 자,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 근데 오늘 저녁 가서 봐봐.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결실을 맺는 게 아니야. 좋은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지만 결실은 아멘 해봐. 인내로. 인내로야. 인내로. 크게 아멘 해봐. 좋은 교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아멘. 좋은 배우자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아멘. 좋은 직업 가졌지만 결실은 인내로. 아멘. 마귀는 인내하지 못하게 받은 말씀들 가슴에 안고 말도 안 되는 환경, 말도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나님이 인내하나 봐. 아무리 힘들어도 올 한 해 내가 아멘 크게 봐요. 믿음으로 살리라. 더 크게 순종으로 살리라. 아멘. 헌신으로 살리라. 아멘. 인내로 살리라. 아멘. 세상이 무엇하여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아멘. 결론이야. 노아 홍수 심판이 왔어. 노아를 멸시하던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어. 남는 건 방주밖에 없어. 세상은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야. 방주 밖은 멸망, 방주 안에는 생명.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는 생명, 축복, 아멘. 은혜, 아멘. 능력, 아멘. 기적,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밖에는 죄송하지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고 승리합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고 우리